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 이렇게 놓은 것은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이 구분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에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악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복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복받은 삶, 이게 복받은 사람의 그 삶은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여기 보니까 복받은 사람은 뭐 한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야가 뭔가요? 주야가 아침과 저녁으로. 그럼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아침과 저녁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삶을 하루라고 본다면 이 하루의 아침과 저녁은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죠.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저녁 시작과 아침 끝,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성경으로 말하면 하루를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첫째 날은 하루의 날,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 하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난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그 시작부터 끝에까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뭐냐면 어둠이고 죄악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저녁을 말하는 거고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난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에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 이것이 원래 하나, 요게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 이것은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거죠.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거, 나와 하나님, 이것이 하나가 돼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그래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하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서 저녁과 아침을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눌 때는 주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밤과 아침으로 해도 됩니다. 아침과 저녁 이렇게 해도 되고요. 주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루의 온전히 시작부터 끝에까지가 전체가,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이라는 말이죠.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바로 성전은 우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전에는 기둥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몸에 두 기둥이 있어요. 어제 선교사님이 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사람은 말이에요, 다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오래 산대요. 다리가 튼튼해. 그러니까 다리 운동 좀 많이 하셔. 다리 운동 좀. 예? 그러니까 자, 이제 힌트를 드렸어요. 사람 몸에서 두 기둥이 있는데 어디예요? 힌트를 드리니까 금방 답을 하네요. 두 개의 기둥, 이게 사람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사람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도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는데 두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두 개의 기둥을 이렇게 양쪽에다 놔서 이 두 개의 기둥을 잘 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하나님의 건축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건축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은 두 기둥이 되어 있는데 두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하나님이 건축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하신 것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나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두 기둥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뭘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기도 두 개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몸에서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한 다리가 하나는 뭐가 돼야 되겠나요? 말씀, 하나는 기도가 돼야 돼서 여러분이 걸어 다닐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자,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죠?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해요? 금방 얘기했으니까 말씀, 기도라고 하죠. 예, 교회가 또 뭐 때문에 존재해요?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교회가 있다?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선교죠. 이것도 두 개네요.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선교.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예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교 때문이고, 선교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 이 두 기둥이죠. 그죠?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주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주야로 나눈 두 기둥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야로 뭘 묵상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겠네요. 주야로. 그죠? 그러면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야는 바로 하루의 그 기둥과 같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지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봐야 되겠죠.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이 같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죠. 예, 그러면 뭐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하겠죠. 그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인도자는 누가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사시는 가정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면 됩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가정의 인도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좀 약해.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인도자 되면 좋겠어요? 남편이 인도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이니까 아무래도 가장 잘생겼고 가장 멋지고 이러니까 남편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 참 좋겠죠. 근데 남편이 믿음이 좀 약해요, 부인보다. 그러면 부인 이래야 되겠죠. 부인 그러면서 부인, 자신을 부인하고 있나요? 이렇게 부인, 나를 부인하겠소. 그러면서 부인한테 예배 인도를 맡기면 그 부인이 또 예배 인도하면 되겠죠. 서로가 하나인데 뭘. 우리가 다 부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인인데 뭐 우리 다 부인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의 부인이니까 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믿음이 좀 있는 자가 가정 예배의 인도자가 돼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죠. 그 남편이 하든 또는 남편이 좀 연약하면 아내가 해도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좋죠. 부모가 뻔히 있는데 애들이 인도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부모들 둘 다 믿음이 연약해. 자녀가 교회를 다녀. 그러면 이 자녀가 엄마 아빠 잠깐 모여주세요.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자녀가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새벽에 예배를 나오면 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면 함께 다 같이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려주니까,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인도자가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도해 주니까 훨씬 좋겠죠? 새벽 예배 나오면 같이 예배를 다 그 가정을 드려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집에서 안 하셔도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저녁 예배를 그럼 다 같이 나온다면요? 그 가정이? 그러면 가정 예배가 의미 괜찮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저녁에 목사님이 또 인도하시잖아요.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가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오시면 뭐 굳이 집에서 예배 안 드려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게 가정 예배니까. 가정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를 잡아놔야 돼요. 왜 포인트를 잡아놔야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가정이 참 많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런데 하다가 안 하는 가정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 많을까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한번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 끝까지 한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포인트,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면 가정 예배는 무조건 짧게 해야 돼. 그러면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짧게 하느냐? 1분 내로 끝내도 돼. 2분 내로 끝내도 돼요. 3분 내로 끝내도 되는데 그거를 계속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짧게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근데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면 일단 거기서 평상시에 기도하고 싶었던 모든 내용을 다 기도해. 그럼 이미 그것부터 10분 지나, 5분에서 10분 지나.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음번에는 못 드리겠다 이러다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멀어집니다.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짧게, 무조건 짧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갑니다. 짧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하고 손을 잡아요. 못 도망가게. 아니 이거 뭐 못 도망가겠고 그러는 건 아닌데 손을 일단 잡아.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게 아침에 싸웠어도 저녁에 손 잡아. 그냥 잡아. 그래서 잡기 싫은데 그래도 잡아. 그냥 잡아. 일단 잡아. 나 너 잡았다. 잡았어요. 이렇게 손 잡고서 같이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가정 예배라고 해. 그거를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 가정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아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왼수 같은 이 남편을 주셔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왼수 같은 자녀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람 됐네요. 제가 사람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 주셔서 이 자녀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건축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사랑한다 얘들아. 예배야 그게. 뭘 복잡하게 막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리고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같은 거 있죠. 더 하고 싶으면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 어떤 거예요? 시편 1편 이런 거, 시편 23편 이런 거요. 외우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니, 이런 거라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만 해도 말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 이래도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어요.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부족한 걸 다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데 끝 아니에요? 그게
끝난 거야. 시작했으면 끝나. 시작했다 끝났다. 뭐 시작했다 끝났다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 그냥 아주 한국 사람들 아주. 예? 주일날 대예배만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못 견뎌요. 그냥 애들한테,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조카들도 있고 어린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면은요, 애들을 일로 와. 그래서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애들이요, 이 가늘한 허리를요 꽉 잡는다고요. 애들이 이 가늘한 허리를 꽉 잡아. 그러면 내가 딱 안으면요, 등허리를 딱 여기 손가락으로 꽉 낍니다. 제가 이렇게 등허리 꽉 쪄요. 이게 애들이 뭐 얼마나 이만큼 하지, 그러니까 딱 낍니다. 손을요 딱 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드득, 그래요. 이렇게 우드득. 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우드득, 뼈가 우드득 끓여. 예? 그러면 내가 이제 뭐라 그러면, 야, 너 키 큰다. 예? 뼈가 딱 위로 딱 맞춰져서 너 키 클 거야. 응?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애들이 한 번씩 이렇게 안기고 으드득 키 컸어.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꽉 껴안아줘.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서 얘들아 일로 와봐. 내가 안아줄게. 안아줬어. 으드득. 예? 이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았어. 그게 가정예배야. 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요, 가정예배를 뭘 주일 대예배처럼 드리려고 폼을 잡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예배지 뭐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런 포인트를 놓치니까 자꾸 예배처럼 드리려고 하는 거야. 대예배, 아니 이런 예배는 말이에요, 공적인 예배는 목사님한테 맡겨. 그 새벽 예배 때도 와봐. 항상 예배 드리지. 에? 목사님한테 맡겨.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목사님처럼 하지 마. 목사님처럼, 교회 목사님처럼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 손을 꽉 잡고 내가 정말 널 사랑해. 이런 거 자주 못해요. 부모하고 자녀들 사이에. 남편과 아내도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집에 가면 밥이나 차려 이러고요, 씻고 자자 그냥 그러고 별 말도 안 해. 그리고 같이 그리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가고, 텔레비를 놓고서 자기들이 앉아있는 게 이게 집 가정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텔레비 딱 끄고요, 둘이 손잡고 기도라도 한번 하는 거예요. 같이. 주님, 우리 가정에 이 아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내는 주님, 우리 이 남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 그 예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하루를 사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말 자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 한 번 했잖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한 거잖아. 그거를 성경책 이거 뭐 들고 다니면 뭐예요? 이거 우상숭배지. 그죠? 이거 들고 다니면 뭐 하냐고. 이거 뭐 사람들한테 폼 잡는 거요? 이 우상숭배, 이게 들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우상숭배가 안 되려면. 이거 들고 다녀봐야 의미가 없어. 이 속에 있는 말 하나라도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럼 예배.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잊지 않고 가정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그렇게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외우면 이건 굉장한 예배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 꼭 실천하시면 1년이 지나보세요. 1년 지나고, 아이 집사님 한 해 뭐 좀 했어요? 뭐 남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라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이 예배를 놓치질 않았네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네요.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똘똘 뭉쳤네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거 남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졌네요. 그거 남은 거잖아요. 그게
남은 거라고. 누가 보니까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러네. 우리 많이 먹었네요. 많이 묵었다 아이가 뭐 이러면서 우리 많이 먹었네요. 그런 건 처먹었다 그러는 거요. 그런 건 예배도 안 드리고 맨 먹기만 했네요. 뭐가 남았어? 그게 다 똥으로 나간 거지.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게 남는 거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복받은 가정 되셔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주보에도 보면 성경 읽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요 4번을 읽습니다. 1년 동안 이대로 따라하면 4번을 읽고요, 빨리 읽으면 뭐 한 10번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달라는 이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러 이렇게 오게 되면 제가 부탁을 드려요. 뭐냐면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랬죠, 제가? 성경을 10번 이상 읽지 않으면 못 가르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보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앞에 뒤에 중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내용을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10번 이상을 읽어야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어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10번 이상 읽으니까 말씀이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10번 이상 읽으니까. 우리 여기 김 집사님도 12번을 딱 읽으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을 읽으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대. 12번 성경 읽으니까요.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집사님이 읽으셨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여기 집사님이 계시니까 지난번에 간증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집사님 뭐 남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제가 묵상했습니다. 참 이거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 1년씩 지날 때 보면요, 뭐 남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이 있어. 뭐 했나? 이런 사람이 있어. 1년 지나면 뭐 했나? 아무것도 뭐 남긴 게 없어. 세상적으로 막 바쁘게 돈 벌려면서 살다가 보니까 1년이 지났어. 자녀들을, 가정을 정말 돌보고 사랑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한 것 같지도 않고, 성경도 많이 읽은 것 같지도 않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새벽 예배도 그렇게 드려보지도 못한 것 같고, 남는 게 없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건요, 영적인 부분들이 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 것들은 기억에 안 남습니다. 나머지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남는 건데, 그것이 영적인 부분을 했을 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신 분들은 저한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남김 없이, 남음이 없이 그냥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면 허탈하단 말이에요. 허탈하고 공허하고, 뭔가 이게 뭔가 이상하게 부족하고, 뭔가 만족이 없고, 뭔가 이상해, 뭔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고 1년이 지나면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가정 됩니다. 예, 이거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말씀 중심이고 이게 주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1년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항상 만족이 와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살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 말씀 안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행복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란 말이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 사람은 행복하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땅에 한날에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짐승도 사람도 둘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과를 무슨 과라 그러죠? 과, 동물과라 그럽니다. 사람도 동물과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날에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한날에 창조됐는데 종류가 짐승하고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같은 날 창조되었고, 그래서 짐승은 사람이고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개의 종류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한쪽이 이걸 다스리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짐승은 진짜 많아요. 짐승이 진짜 많아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은 많은데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처럼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짐승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 중에서 사람이 자기가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짐승의 지배를 당한 거야. 내가 사람인데 짐승의 지배를 받은 거야. 짐승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뭔 말인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짐승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사람이야. 또는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짐승처럼 살면 나는 짐승의 지배를 받은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람처럼 살면 내 속에 있는 짐승을 나라는 사람이 이걸 지배한 거야. 그렇죠? 내 속에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요 진짜 착해. 근데 술만 먹으면 개야.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 착한데 술만 먹으면 개야. 이러면 그 사람이 지금 술 먹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뭐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술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야. 자기가 술을 다스려야 되는데 술이 날 다스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가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인데 개처럼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술만 먹으면 막 승질을 부려. 막 개처럼. 그 싸나운 개들 있잖아요. 버릇 없는 것들, 교육이 안 된 것들은 아무나 막 쥐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조그마한 게 막 몽대를 하다 후시리면 꼼짝 못할 개. 그런 꼼짝 못할 개가, 꼼짝 못할 개가
막 그냥 아무나 막 달겨든다고요. 왜? 교육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짐승도 교육하면 말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짐승처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날이 변할수록 자기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자, 이 결심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 그 결심을 내가 사람이 했다면 사람이 내 속에는 이 짐승을 지배하고 사는 건데, 이 결심이 무너졌어. 뭐 때문에 무너져나요? 내 속에는 짐승의 근성이 살아난 거야. 내 속에 짐승의 근성이 살아나서 나라는 사람의 근성을 먹어버린 거죠. 이거를 지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짐승이 나를 통치하는 거야. 내 속에는 짐승 같은 근성이 나라는 사람의 근성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날 짐승과 사람이 같이 태어났는데 누가 누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 해를 살면서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처럼 짐승 같은 내 속에 있는 근성을 내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야지. 왜 짐승의 다스림을 받냐는 거지.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뭘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많은데 사람은 적다. 자, 그러면 사람은 엄청 많아. 근데 사람다운 사람은 없다. 사람은 엄청 많아. 근데 사람다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요즘에는요, 정이 없어. 정이. 누구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정이 없어.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웃집하고 정들이 있었어. 정.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옆집 부모님들이 같이 혼내줬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었어. 서로 정이 있고 그 동네는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리고 담도 없었어. 담들도 거의 없었어요. 서로 이 집과 이 집이, 그러니까 저녁마다 막 싸워, 어떤 집이.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 동네 막 다 시끄러워요. 그럼 그 다음날 가서 꼭 간섭을 해. 옆에 사람들이 어제 왜 그랬어? 그러면서 다 간섭을 해. 그러면 또 이제 그 집에 싸운 이유를 또 설명을 해. 그 여자는 여자대로 설명을 하고 남자는 또 남자들끼리 또 이제 설명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 서로 이해해주고.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이래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다 녹아. 그래서 또 같이 또 괜찮아져.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제 뭐라고 그 소문이 있었냐면은, 뭐라고 이제 얘기들이 있냐면, 부부 싸움은 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라는 거야. 물 담아놓고서 계속 칼로 물 베봐요. 예? 계속 합쳐지죠. 옛날에는 칼로 물베기였어. 왜? 동네가 다 같이 참견해서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참견하니까 서로 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다 나눠 먹어. 다 오라고 그래. 조금만 음식이 많아져도 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같이 먹어. 정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정이 없어요. 서로 간섭하지도 않아. 간섭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 집 문제는 자기 집들이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칼로 물베기가 아니야. 칼로 무 자르는 거예요. 칼로 무를 딱 잘라. 다시 합쳐지질 않아. 예. 지금은요, 정이 없는 시대예요. 옛날같이 정이 없다.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의 냄새가 날 때가 언제였어요? 요즘이에요, 옛날이에요? 옛날이란 말이에요. 아, 옛날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정이 없는 시대,
옛날엔 그래도 사람 냄새 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도요, 어른들, 자기 부모님에게만 인사하는 게 아니야. 어른들, 이웃집에 있는 어른들만 봐도요, 다 자기 부모님처럼 이렇게 공경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의 애들은요, 자기 부모한테도 인사 안 해요. 자기 부모한테도.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핸드폰인가 이런 걸 갖다 주면은 이거 가지고 문 딱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끝이야. 문 닫은 거야. 그냥 한마디로 내 마음의 문을 닫았다 이거야. 문 닫고 방문만 닫은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의 문도 닫아버렸어. 그리고 부모하고 애가 얘기를 안 해. 부모하고 자녀하고 얘기를 안 해. 다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핸드폰을 다 사줘. 연락한다고. 여러분, 지금 어른들이, 여기 설교 듣고 있는 이 어른들이 어릴 때 핸드폰 있었어요? 없었어. 집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 에? 그때는 위험한 일이 없었어? 있었어. 근데도 하나도 안 잃어버렸어. 근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핸드폰 안 주면 다 집 잃어버릴 것 같지? 여러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줘야 될 것 같지? 그래서 핸드폰 줬더니 여러분하고 얘기해 안 해? 안 해. 부모들하고 얘기 안 해. 핸드폰하고 하지.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부모님들이요. 자기는 좋은 의미에서 해줬지만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야. 이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모든 이 세상의 학습을 다 해버려. 부모에게 배워야 될 그 정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 핸드폰으로 모든 교육을 다 받아버리는 거야. 아이들이요. 그럼 누가 잡을 수 있겠냐고. 아무도 못 잡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우상을 제거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쳐주냐고. 지금 시대가 벌써 막 흘러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그랬죠?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길 원하는 거지. 죽은 물고기가 돼서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확 휩쓸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핸드폰 사준 거예요? 아니잖아. 왜 엉뚱한 짓을 하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자기하고 다 인생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살잖아, 그렇게. 그러면서도 나중에 아이고 큰일 났다. 뭘 큰일 나? 자기가 다 만들어버린 걸.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했더니 그냥 사람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 짐승과 사람 중에 짐승이 많고 사람은 적어. 사람과 사람도 있고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엄청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지금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질 않아. 감정이 살아있질 않아. 예? 이게 다 누가 만들어버린 거냐고. 이 세상이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면 세상과 친구하며 살까요?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고 나오잖아, 야고보서 4장에.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세상하고 친구하지 말고 예수님과 친구해야지.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을, 자녀들의 영혼을 다 뺏겨버린다고요, 여러분. 누구도, 부모도 핸드폰과 싸워서 이길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만 이기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에게 심어주면 되는데 그걸 못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을 못 심어주니까 이 자녀를 뺏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뺏기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거 진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이 시대는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노력해 놓은 그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도록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내야 돼.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돼.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안 살게 만든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할 말이 없는데 자기가 할 말이 없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얘기해야지. 자, 그러니까 짐승은 많은데 사람이 없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별로 없단 얘기야.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가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이거를 성경 시편 1편 1절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죠. 그냥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되겠다. 이 세상이 공허한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속에 꽉 찬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복받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은 나눔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풍족하니까, 그 기쁨이 넘치니까, 행복이 넘치니까 이걸 나누죠. 근데 자기가 행복하진 않아. 이 세상에서 영적인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나눌 게 있나요? 맨 담배나 나누고, 담배 하나 있어요? 담배나 나누고 술이나 나누고. 왜? 자기 속에 기쁨이 없어. 인생에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담배나 나누고 술이나 나누고 슬픔이나 나누고 고통이나 나누고 괴로움이나 나누고 승질내는 거나 나누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을 나눠보셨나요? 영혼의 기쁨을 나눠보셨나요? 진짜 영혼의 그 마음의 행복을 나눠보셨나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셔야 돼. 여러분 속에 행복이 넘쳐나야지. 여러분 속에 행복이 풍성해야지. 여러분 속에 진짜 복받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 행복을 나눌 거 아닙니까? 나눔이 있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자기 돈이 좀 많으면 돈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러대요. 돈 뭐 조금 있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나눌 때 나눔의 기쁨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 돈만 나누면 기쁜가요, 여러분? 애들한테 돈만 주면은 막 기뻐하던가요? 그건 저질스러운 아이지. 그런 아이들은 저질스러운 거죠. 진짜 아이가 기뻐하는 것은, 진짜 우리들이 기뻐하는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요, 면회를 갔거든요. 내가 이제 면회 갔으니까 거기에 PX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뭐 물건이 여러 개 있더라고. 진짜 싸고. 그래서 막, 야, 이거 너 뭐 필요하냐? 너 뭐 필요하냐? 내가 막 사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는 나에게 기도만 해주면 돼요. 나도 월급 받잖아요. 아빠 사고 싶은 거 다 골라요. 내가 사드릴게. 아니, 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나의 돈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아빠의 기도였다고요. 아빠의 사랑이었다고요. 아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이 진짜 만족한가?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진짜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진짜 나눌 만한 사랑이 충분한가? 진짜 나누어 줄 만한 행복이 충분한가? 여러분 속에 진짜 행복한 것이 없을 때 그 나눔이 뭘 나누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지, 하나님의 모양이 돼야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지, 복받은 사람이 돼야 그걸 나눌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그걸 먹고 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기쁨이 없고, 우리가 삶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너무 갑갑하고, 세상 사는 게 너무 복잡하고, 세상 사는 게 너무 조급해서 막 승질만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나눠줄 게 뭐예요? 그런 거나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죠. 부모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슬픔을 던져줬어. 아이들한테 고통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외로움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부모예요? 애들을 낳았다고 부모요? 애들을 잘 키워야지, 사랑을 줘야지, 그들에게 기도를 줘야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행복을 전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먼저 행복하잔 말이에요. 먼저 기도하잔 말이에요. 먼저 예배드리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 빛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행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기쁨이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기쁨이 넘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